안녕하십니까?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창에 회사 일로에서 차량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요. 저 마음을 대신한 것 같더라고요. 강주에서 출발할 때는 흐렸는데 고창쯤 가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목적지에 도착해서 일을 보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흐려져요. 그리고 일을 다 보고 또 이제 강주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한 백안사쯤 왔나요? 갑자기 또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강주도 비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가 다 젖어 있던데. 그리고 또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또 비가 또 멈췄어요. 근데 아깝게 무지개는 못 봤습니다. 보통 이런 날씨에는 무지개가 보이는데 오늘은 무지개를 못 봤어요. 저번에는 쌍무지개 있죠. 위아래로 뜬 걸 보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오늘은 무지개를 못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제목은 안 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인데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표와 담쟁이 덩굴, 두 번째는 죽음의 웅덩이인데 첫 번째는 지금 먼저 저 주님 나라로 가셨죠. 한 형제님의 짧은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도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표와 담쟁이 넝쿨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겠고, 두 번째는 죽음의 웅덩이죠. 제가 어렸을 때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물에 한 두세 번 정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다행히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아주 어렸을 때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보이시죠? 그 제목이 표와 담쟁이 넝쿨입니다. 이 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제가 책을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기억나서 잠깐 인용했는데요. 그 어느 지역에 교회를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크게. 그리고 그 밑에 교회
건물에 표를 크게 적어서 걸어놨어요. 높게. 뭐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이 표를 거창하게 딱 크게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의미로 해서 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건물 그 주위로 뭘 심었냐면은 담쟁이 덩쿨을 심었어요. 담쟁이 덩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이십니까? 이게 담쟁이 덩쿨이에요. 왼쪽에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그 가지가 이렇게 그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잎사귀를 넣습니다. 또 어떤 것은 여기다가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담장이 넝쿨이 자라다 보면은 이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벽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 담장이 넝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태양하고 물하고 그 자라는 조건이 좋으면은 금방 자라납니다. 1년에 1에서 2m 자란대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최소 2m 정도 자란다면 1년에 2m면은 저 키 2배만큼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높아도 한 3, 4년 지나면 교회 덮어버리겠죠. 근데 담장의 덩쿨을 이렇게 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적용식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또 성장 속도 빠르고 재배하기가 굉장히 편하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수 공원이나 정원 같은 데 많이 이렇게 담장의 덩쿨을 심고요.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원료로도 이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질환 치료제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담장의 덩쿨하면 보기만 좋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약에도 사용하게 되고 피부질환에도 좋고 그리고 화장품에도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산소를 맑은 공기를 담장의 덩쿨이 많이 생성을 한답니다.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켜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도 이렇게 담장의 덩쿨이 조그맣게 많이 기르기도 하고 또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답니다. 아마 이 건물을 지은 그 분이 아마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담장의 덩쿨을 심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가 뭐라고 적어져 있죠? 밑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그대로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요. 담장의 넝쿨이 굉장히 빨리 자란다 그랬죠.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담장의 덩쿨이 이게 벽을 타고 올라가 표를 덮어요. 검정것만 읽어보십시오. 검정 글씨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 담장의 넝쿨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가 딱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를 전하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납니다. 1년이 또 지났어요. 1, 2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검정과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전한다. 중요한 게 다 빠져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덮어버려요. 이제 우리는 전한다. 알맹이만 쏙 빠져버렸죠. 그리스도라는 낱말이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담장의 넝쿨이 덮어버려서 안 보이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덮어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빼고 나니까 우리는 전한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제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표를 적어놨어요. 보이나요? 잘 보이시죠? 안 보이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담장에 놓고 교회 건물을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표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글이 담장의 덩굴에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표를 보잖아요. 하루, 2년, 2달, 3달, 1년, 2년 지나게 되면은 그 표가 다 덮여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인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담장에 놓고 그 말씀을 덮은 것 같이 그 마음의 복음의 그 씨앗을 못 자라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표가 이 교회 건물에 어디 붙어 있었지? 어떤 말씀이었지? 나중에 기억을 못 한답니다. 이게 참 저에게 그 책을 짤막하게 읽었지만 이게 참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의 열정이 활활 타올랐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굉장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이 쓴뿌리가 담장이 덩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 그림에 온전히 이제 완전히 다 덮어버렸잖아요.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분명히 뭐가 있는데 다 덮어버려서 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밖에서는 몰라요. 이게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 쓴뿌리, 이 담장의 넝쿨이 내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저 간증인데요. 저 간증과 복음과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안 이루어져요. 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생기니까 주님의 말씀을 봐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엇을 두고 한 말씀인지, 무엇 때문에 하신 말씀인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이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전혀 감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점점 순종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 모습이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이번에 새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느낀 건데,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점차 흐려져 가요. 이 담장에 말씀을 덮어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기쁨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먼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답을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올바른 성도들과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최근에 들어와서 또 영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질 때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이 담장의 넝쿨을 보면서 내 마음의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렸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지어져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딱 지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뭐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또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딱 말씀이 마음 가운데 지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창조하시는 거. 누가 창조했다는 거야? 그 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짓 진리, 진화론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대학까지도 많이 배우잖아요. 거짓 진리를 어떻습니까? 사실이냐, 믿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지어져 버리니까 그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중요한 게 싹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검정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보아 주시겠습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주체가 빠져버렸죠.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체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하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사단에게 대응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지,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지 이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검정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뭘 증언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는데, 이게 흐려져 버리면, 이 마음 가운데 흐려져 버리면은 너희는 성경에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남아버려요. 그러면 주체가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떤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데 말씀은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빠져버려요. 대충 하게 돼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주체가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나게 됐습니다. 두세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게 이게 싹 없어져 버리면은 앞뒤가 말이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그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든가 아니면 성도님들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 말씀이 들려졌을 때 또 그게 그러한가 하여 성경 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보고 생각해 보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신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색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호세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 둘, 셋 흐려지고 나중에는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꾸준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담쟁이 능구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어떤 걸 주제로 했냐면은 복음 전하는 데가 목표를 맞췄더라고요. 복음이 그 열정이 점점 식어버리는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자신에게 마음에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면서도 다르게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담쟁이 능구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지워져 가고 흐려져 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고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 삶에 힘이 없어지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등한시하게 되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관계가 올바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의 웅덩이. 밑에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험하거나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장소 또는 함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웅덩이는 위험하거나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장소 또는 함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용어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보이죠? 제일 위에 개구리죠. 밑에는 뭡니까? 마을이 있고, 밑에는 저수지라기는 좀 그렇잖아요. 웅덩이죠. 물을 가둬놓은 웅덩이. 왜 제가 이 그림을 했냐면은, 제가 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뻔한 것이 두세 번 있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아마 저 기억에는 광양에서 살 때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5살 때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제가 기억이 좋나 봐요. 그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마을 입구에 저수지가 아주 작은 저수지야. 웅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을 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생전 처음 보는 큰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고 가까이 가니까 개구리가 도망가잖아요. 저 앞에서 꽁충 뛰면서 도망가요. 저는 신기하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그 개구리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잡고자 하여 어쨌습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같이 꽁충 뛰었어요. 저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개구리는 어디로 도망가요? 물로 도망가잖아요. 그 웅덩이로, 그 저수지로 펄쩍 뛰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미련한 저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딱 멈춰야 되잖아요. 저도 개구리를 따라서 펄쩍 뛰어서 들어갔어요. 아주 단순하죠. 근데 웬걸요? 들어갔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이제? 살려달라고도 말을 못해요. 어리니까.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입속으로,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런다고 수영을 할 줄 아나요? 수영 못합니다. 와,
그때 어렸을 때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때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조그만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던 아저씨가 저를 안아가지고 물 위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다행히 그 아저씨 보니까 이 정도 차요. 이 정도 저수지가. 그런데 저는 한 5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허리 정도? 아저씨가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다행히 아저씨가 안아서 물 밖으로 이렇게 건져줬어요. 와, 그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개구리에 대한 그 단순한 호기심, 다른 건 안 봤어요. 그 개구리만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물이 있다는 것도, 웅덩이에 있다는 것도 자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 개구리만 그냥 쳐다보고 개구리만 쫓아서 팔짝 개구리가 물로 들어가네, 나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깊은 줄을 첫 번째는 수영을 못했죠. 두 번째는 그 물이 깊은 줄을 몰랐어요. 그 물이, 웅덩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다 그 주위에가 그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못 들어가게 담장이 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 거기에 뭐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와, 그때 특히 어머님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배가 이렇게 가서 들어가니까, 왜 배가 이러냐니까, 개구리 갖다 저수지에 빠졌는데 아저씨가 건져줬어야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잃을 뻔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어디를 때리신지 아세요? 배를 그냥. 아프지만은 이 뱃속에 있는 물이, 그 더러운 물이잖아요. 이게 맞을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와,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저 물만 들어가면은요 1분도 안 돼서 몸이 경직이 돼요. 이것을 2-3번 겪다 보니까 경직이 돼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여수의 검은모래 망성리 해수욕장 아십니까? 그 중학교 때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갔는데요. 이 망성리 해수욕장이 지표면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다가 한순간에 푹 꺼져요. 그때도 처음에는 무릎 높이에서 놀았어요. 무릎에서. 좀 놀다 보니까 또 단대해져요. 허리만큼 또 들어가요. 또 한 30분, 한 조금 놀다 보니까 또 단대해져요. 가슴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수영을 못하니까. 또 어렸을 때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지 한 발을 딛는데 이럴 수가. 이거에는 분명히 바닥이 있는데 이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갔죠. 또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또 다행히 옆에서 또 아저씨가 또 손을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내줬어요. 그 다음부터 물에 놀러 가자면은 가기 싫어요. 그리고 이런 풀장에도 있잖아요. 깊지 않잖아요. 저도 수영을 좀 하거든요. 이제는 가다 보면은 다리부터 지가 내요. 몸이 굳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올라와요. 이게 트라우마가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물하고는 이제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에는 많이 놀러 가죠. 왼쪽 그래 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계곡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낮게 보이죠. 근데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이 사진을 옆에 보긴 제가 잘라버렸거든요. 옆에 보면은
그 위험 지역이라고, 들어가지 마세라고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뭡니까? 웅덩이에요. 저가 빠졌던 웅덩이. 그 옛날에는 박농사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에 웅덩이라서 물을 많이 가둬 놓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서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요. 저도 죽을 뻔했고, 저 친구도 한 2명 정도 잃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웅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웅덩이도 있지만은 인위적으로 만든 웅덩이도 아주 많습니다. 예레미야 2장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웅덩이는 뭡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찬 웅덩이를 스스로 파버렸어요. 그건 터진 웅덩이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웅덩이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요. 그 웅덩이가 어디입니까? 저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번역자는 밑이 빠져 새는 물통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은 물통.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차지 않은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지금 어떤 웅덩이를 우리가 팠고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안에 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생수의 근원이 된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게 터진 마음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누가 팠어요? 그가 내가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팠는 자기가 필요해서 팠는데 그 판 웅덩이가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함정이.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한 사람이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요. 계속 팝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서 딱 보니까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놓고 땅을 파야죠. 그 대책도 없이 무조건 땅을 파요. 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끌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게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9장 시편 동일한 시편 9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요. 자기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채워 넣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애들도 보게 되고 우리 직장들도 보게 되고, 그들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틈만 나면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려지죠. 그리고 한순간에 뚝 내려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웃던 얼굴이 어떻습니까? 울상이 돼요. 그들은 그것이 그 마음에 채우는 기쁨이에요. 그게 고정적입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현재도 그런 생활을 했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방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 웅덩이를 채울 수 있는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단단한 반석 위에 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이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생각,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바로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시편 기자에게 동일한 말씀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수렁에서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제가 물에 하도 빠져가지고 이게 돼봤어요.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수영장, 해수욕장 가면은 있는 표지판이에요. 물놀이 안전수칙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그만 그 그림 두 번째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급경석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거 보죠. 제가 중2 때 겪은 겁니다. 해수욕장에서.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물놀이 금지 구역입니다. 분명히 위험한 곳에서는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경고 표지판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웅덩이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의 표지판을, 경고 표지판을 분명히 세워둡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표지판을 보고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목숨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지판에 사망사고 발생 지역. 하도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뭡니까? 인명구조. 근데 어떻습니까? 그 뒤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경고판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재밌게 놀잖아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웅덩이를 판 사람들입니다. 주의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즐기고 있을까요? 나와 상관없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망사고 발생 지역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사망, 사고, 경고 표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지. 이 사망사고 발생지의 경고판이 나와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죽는다니까요.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동일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어리나 장성해서나 나이 먹어서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비행사고로 저같이 물에서 놀다가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죽음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죽어요.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죽어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기서 사람이 빠져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부 모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리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걸려면 누구에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말씀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제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기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한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겪어야 될 그 결과고 한 인생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뭐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어디에 들이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들이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들이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드렸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음 후에 그 후에는 심판, 형벌이 요한계시록 말하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왜 던진다 그랬을까요?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아까 좀 앞에 그림을 보셨죠?
거기서 사람이 죽는다고 경고를 했는데 거기 가서 놀아요. 또 거기서 또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지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습니까? 잡아서 들어서 던진다고 했어요.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곧 이루어집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웅덩이를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웅덩이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해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요. 그리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셔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표어야 그 담장의 덩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라져가게 해서는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죽음의 웅덩이는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스스로 우리가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